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힘을 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갑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보면 젖 먹던 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애를 쓰다. 우리 기도하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꼭 없애야 될 거, 질병이든 문제든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이든 모든 건강이든 있어야 될 거 주님이 있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적당한 게 아니고 힘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가져도 실제로 힘을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지금 시대를 보면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지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 다가올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20년 동안 그래도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일본보다 20년 동안에 경제 성장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서 왔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수출과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장이 계속 앞서 왔는데 올해는 뒤바뀐다는 거예요. IMF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처럼 세계가 경제 침체냐 영찬육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올해 예상외로 좀 좋아지지 않겠나, 저 침체가 아니라 최소한도 연착륙 아니면 조금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봤는데 가장 여러분 우리 한국만은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이런 수출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어때요? 우리 가정 속에 임하고 우리 개인 속에 임하고 또 우리 사업이나 모든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현재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내게 올 문제가 여러 사건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023년은 주의 능력 받고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힘. 다시 말하면 어떤 형편에도 주의 능력 받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족하길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빛에 처할 줄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납을 물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지만 납에다가 나무를 붙들어 매면 납이 뜨는 것처럼 그것은 납의 성질이 나무로 바뀌어진 게 아니고 여전은 납은 납이에요. 그러나 더 강력한 힘에 이렇게 붙들림 바 되니까 납이 뜨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2000년 교회사 속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에 처해도 이들이 기도하고 주의 능력 받을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뛰어난 자가 되었고 머리된 자가 되었고 위에인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릴 분으로 믿는가? 그러면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지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달라고 내 삶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내게 있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 기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헛시간 보내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천국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삶의 공고함이 더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꼬집이라는 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갖는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세상 말로 하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기도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감사 기도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때요? 하루 시작하면서 내일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입이 있으면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주님 우리 마음과 뜻과 중심 보시지만 우리 입으로 실제로 고백하고 내 약함을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 받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 받고 주님이 역사한데도 뭐 주님이 했어?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축복할 걸 믿어야 돼요. 이 못 믿고 못 고백하면 주님은요 절대로 그에게 내겐 그래도 복 주겠지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주님은 사랑한 자를 사랑해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께 구한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고 바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한 시대 속에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구원의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골리앗처럼 거대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악한 마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서 교만한 나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하루아침에 납작코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조금 어려우면 우리는 어때요?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머무실 수밖에 없고 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감기라도 들리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개변이고 개짜지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전부 다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주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오직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어때요? 생명을 구원하고 사명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등한히 하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기도를 등한히 하면 죄다. 우리 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이 입어가지고 많은 일을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등한히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케 임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걸 보지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 신약의 역사서예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 성령이 제자를 이끌어가는 거.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발걸음, 그들의 사역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요. 오늘도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깨달으면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지만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한 날까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29장이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29장 속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장안동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일했던 그 발자국이 그대로 나오는데, 기도하라도 기도하지 않는,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쉬어지면, 등한히 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르잖아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안 좋은 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능력을 플러스해서 그 능력을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는 그 자체가 곧 주님 앞에 어때요? 등한히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에 쉬는 죄를 부모는 자식 앞에 범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거대하고 내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능력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어때요?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의로운 길로 내가 가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성도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기도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계속 기도에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능력자가 된 것은 어때요? 그에게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는 여러분 젊은 날에 출세할 수 있었지만 자기 힘이나 지식이나 환경과 가문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주의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길 원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한 획을 긋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약해져요. 우리 여러분요, 이 신앙은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이 여러분요 강한 자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난날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점점 어때요? 우리 신앙이 약해져요. 어떤 환경에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약해지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갖 생각, 방법, 수단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때요? 안 좋은 수단을 써서라도 하지만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약해지니까 내가 어때요? 가장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신앙이 약해지면 추한 모습이에요. 마치 소금이 밖에 머리려도 어때요? 여러분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불 꺼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나무처럼 오히려 연기만 내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사람으로 반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주 만나고 대화할 때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지 등한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수요일날 기도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훈련시켜야 되고 나와야 되고 부담 있는 거 알죠? 그래도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만들고 주님을 재발견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이에 뭐가 껴요?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틈타면 어때요? 결국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사단이 틈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끝내 마지막에 주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주님과 대화한 자가 돼야 돼요. 기도는 대화예요. 내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해.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될 때 어때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될 때 해야지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냥 학교 잘 가겠지 하고 생각하면 대화가 없으면 나중에 어때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하려고 했어요. 사단을 쫓으려고 애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요즘은 길거리 다니면서 중언부언해도 괜찮더라고요. 나는 다니면서 혼자 뭐 깨끗이 소리 질러서 좀 옛날 같은 미친 사람인데 요즘 휴대폰 다 이렇게 리모컨 끼고 그냥 소리 깨끗이 질러서 별로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해라, 그거 그냥 모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자꾸 그 주보에다 매일 강조하는데 매주마다 있으니까요. 그거 뭐 별로 뭐 교회 오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세 번씩 기도하라고 쓰는 교회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멀리 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되고요. 심령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지금 이 가운데 앉아서 옥토밭이 되어서 내 심령의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하나에 2귀가 있으니까 한자 귀로 흐르고, 저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 왜 저래 소리 지르는가? 마치 여러분요, 마음밭이, 이 마음밭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밭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요 길가밭처럼 다닥이 굳어져 가지고 돌짝밭처럼 돼가지고요, 가시떨기밭처럼 돼가지고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못 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심령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 나고 기쁨이 나타나야 돼. 또 비전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비전이 없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여러분 사람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가질 때 역사해요. 꿈을 갖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들 이게 비전이에요. 기도한 자는 늘 비전을 줘요.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의 비전을 주시고 내 인생의 비전을 주시고 내 하는 사업에 또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 모든 일에 직장에 비전을 주신 거. 기도 안 하면 비전을 갖지 않아요. 보는 대로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단의 공격받지요. 도저히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한 자는 번뜩번뜩 이는 비전을 주셔요. 지혜 주셔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을 할지라도 내가 사업할지라도 가정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지혜 가질 때 비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위인자가 되고 영광 돌린 자가 되는 것을 우리 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해라. 영광을 큰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건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얘기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의 능력을 힘입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한평생 한 번 사는데 큰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해도 주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무딘이 이런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 파트너가 된다고 하면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파트너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작은 계획이 아니고 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능성이 보이고 도전적인 마음을 주시고 행하도록 역사할 줄 믿어요. 무딘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온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오는데 물이 안 오면 수온지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강가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파이프가 고장이 났다.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파이프, 그 물을 담아오는, 주의 능력을 담아오는 이 통로가 기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치 고장난 파이프와 같은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 고장난 파이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수온지에 물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불경기를 해도 하나님 안에 불경기가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다만 불경기는 우리 믿음의 불경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늘 앞세우고 주님을 깨우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던 풍랑 만난 배가 예수님 고을에 주무시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 없다고 책망하면서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항해 중에 풍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가운데 보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걸 얘기하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새벽에 홍해를 가르는 기도를 하지요. 오늘 여러분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예술 가운데서 예술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는 아름다운 작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수학적, 심리학적으로는 예술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하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해서 달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요, 제가 생각엔 여러분이 대표기도 한번 시켜놓으면 뭐 어느 분은 옛날에 청심환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들도 단체에 가면 뭐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별로 마음이 그냥 부담이 많아요.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 부담이 어때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래도 이렇게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말을 잘하는 선생님, 이 잘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 잘해서 엄마가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찢지만 해도 뭐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저 호남 분들 얘기가 거시기만 해도 이것도 거시기 저것도 거시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알고 기도한다 안다는 거예요. 다만 중심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셔요. 근데 이 문제는 막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하다 보니까 유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더듬더듬해도 괜찮고. 제가 어떤 그분 전도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구역장인데 구역이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구역을 엄청나게 부흥됐는데 이분이 말을 못해서 좀 더듬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마마마마 하면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올라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같이 다 따라 올라간다는 거 사람들이. 그 나중에 듣고 보면 이게 마가복음 마마마마 마가복음 마마마마 마태복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주 앞에 어떤 모습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신을 기도하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내 있는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 좋아. 어쩌면 부모하고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쉬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요, 내 강단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웃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눈물이 어떻게 안 나와가지고 침으로 눈물 바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누워가지고 하여 주여 아시지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 별 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나가지 않고 주님 찾아왔던 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그리고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올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올 한 해 시작할 때 다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목적을 놓고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왜? 주님은 바로 응답할 건 바로 응답하시고, 아닌 건 좀 기다려라, 좀 성숙한 다음에 더 훗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바쁜 분은 주님이셔요. 이게 오늘 여기 응답할 게 있는데 더 급한 걸 기도하네. 그러면 이거 갖다 앞 놓다, 이거 뒤로 밀었다 왔다 갔다 주님이요, 내 인생을 위해서 개입하시 정리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급한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좋은 무기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옛날에 보면 직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축복을 베풀더라고요. 좀 힘들어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결단하고 좀 행위로 옮기는 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은 정말 전자회사 하다가 정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 신세가 되어서 월세방에 살아요. 아내는 와서 미싱을 하고요. 근데도 교회 나왔는데 성격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해. 주일 성수하라면 하고, 11조하라면 하고, 또 그냥 내 일하는 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주일날 자기 어머니가 음성에 사는데 음성에서 결혼식도 있잖아요, 시골서. 왔는데도 안 가봐.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시간 내서 가더라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님 것 드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IMF 기간에 한 달에 2천만 원, 2,500만 원 11조 할 수 만큼 축복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셔요. 사람 마음에 합당한 게 아니고, 그러나 주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정말 결단한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요즘 레위기서를 쭉 읽으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 핵심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재미 아무것도 없어. 뭐를 잡고 뭐를 하고, 어떠신 길만 듣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서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좀 지키려고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자세와 신앙 자세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머리에 새 신바 되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아신 대로 내가 목적을 정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목적을 정하고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안 주는 거지요. 주님은 어때요? 이것이 꼭 필요하면 꼭 주고,
즉시 필요하면 즉시 주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꿔줄 땐 바꿔주지요. 애가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갓난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엄마 칼 주면 다치잖아요. 그러면 먹을 걸 바꿔준다든가. 하여간 주님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이미 주님께 상달되었어요. 접수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강구서 가서 뭐 접수하면 그 때가 되면 이름 부르잖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때? 자기 이름 적어놓으면 하면 그 시간에 부르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이미 상달되었어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힘없는 가부 얘기죠. 원한 있는 가부 얘기. 그리고 엿장사 마음대로 재판하는 그 관리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렇게 날 와서 늘 저렇게 그냥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얘기 예하로 들으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우리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요 많은 원한이 있잖아요. 그 원한은 나쁜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 가지, 남보다 건강도 해야 되겠고 남보다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겠고 우리 생업도 잘 돼야 되겠고 이런 원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후하게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끝이 아니하고 각 사람마다 그 문제 해결,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요 요즘 마스크 쓰다가 지금 벗으려니까 더 마스크 벗으라니까 더 안 벗어. 옛날에는 보니까 쓰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안 쓰는 사람 더 있더니 요즘 이렇게 보니까 더 잘 써. 어떻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습관이 되니까 이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쓸 때가 있어. 어떨 땐 여러분들이 마스크 안 쓰는 데 가서도 다른 사람 마스크 쓰면요 괜히 미안해가지고 막 어떨 줄 모르겠고 이게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진지한 마음을 가졌어요?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응답했지 정말 진지하게 저분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저분에게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얼마나 해봤어요. 문제는 많다고 얘기합니다.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했는가. 우리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좀 진지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건성으로 와서 얘기하면 별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할지라도 진지하게 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부모가 귀를 기울이고 그의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 좀 해보고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내 마음을 줬는가. 우리 처삼촌 벌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삼촌네 집이 처갓집 삼촌인데 아들이 없어 옛날에. 그래서 묘에 가서 이제 벌초를 해주고 난 볶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그냥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거 처삼촌 벌초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 이걸 주길 원해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둘 때 주의 눈이 우리 길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즐거워하니까 주님은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줄 줄 믿으시죠. 오늘도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한 자 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자가 되시기 바라요. 주님을 이용하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성탄절 때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만화가가 만화를 그렸는데 예수님의 등을 타고 내 돈 버는 데 가자, 내 사회 복주자, 내 자녀 잘 되겠다. 우린 타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귀가 예수님 태운 것처럼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의 명령 따라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주님을 이용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좀 여러분 속된 얘기지만 주님을 이용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는 축복할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등한히하면 죄가 되고요, 주의 말씀대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겨울도 다 지나갔어요. 이젠 추워봐야 바람 좀 불고 하루 이틀 춥지, 뭐 눈도 오고 그 3월달도 오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난주 착한 일 시작하신, 선을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처럼 올해 가졌던 마음, 결단, 이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지길 믿고 여러분들이 조금 위에서 기도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방언 장치 잘 돼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요 아침에든 낮에든 틀어놓으면 그렇게 바깥 바람처럼 그렇게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에 힘을 써서, 교회 오면 낮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번호 다 알지요? 120301 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와서 여기 와서 혼자 집에서 못 하잖아요. 울어도 보고, 하나님 왜 이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도 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응답받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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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하고